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가는 것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예수님을 종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의 위대한 성인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다. 이게 이제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주로 믿는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신다. 이게 이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죠. 바울이 이제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그분은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참 많잖아, 그죠? 학벌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신분도 그렇고, 출생도 그렇고,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어요. 거기에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땅에서 살기에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보게 되면 예수를 만난 이후로 이 모든 것을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버리는데 어떻게 여러분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그러니까 내게 필요 없는 것을, 그러니까 배설물은 똥이잖아, 그죠? 여러분 배설물을 아까워서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빨리 버리는 게 좋아요. 근데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 그것을 완전히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왜 내게 플러스가 되어지고 유익이 되는 것을 그는 배설물처럼 버리는가? 그게 이제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세상에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욕심이죠. 그거는 거죠. 이게 명예도 갖고 또 이제 권세도 갖고 이게 돈까지 갖는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이게 욕심이에요. 결국은 화를 불러일으키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다 주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좋은 것을 갖고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 만나고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배설물처럼 보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빌립보서 3장에 한번 가서 보시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제 이런 얘기를요 신랄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3장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그러니까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을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이유가 한 가지 이것 때문에 뭘 얻기 위해서? 예수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예수님은 누구냐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다 가지면 좋겠지만 다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를 갖는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를 얻겠다, 예수를 갖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갖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다 버렸다, 다 내려놓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얻는 데 집중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게 종합 선물 세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오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놓았던 모든 것까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명예도 권세도 다 따라와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예수보다 먼저 그것을 추구하는 게 문제이지 그러니까 예수만 붙들고 나가게 되면 모든 게 따라와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꿈에 와서 그에게 무엇을 줄까 할 때에 그가 본질을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깜짝 놀라시면서 그게 내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에게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나머지 것까지 다 주세요. 물론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긴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 말씀 이후에 그런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이렇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는가,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또 하나의 주인으로 믿는다. 그러니까 많은 주인들이 있어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오직 예수.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유익한 것을 택한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가 죽을 수 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이런 불결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거기에 기에 올라가는 것은 이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뜻.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여기 와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제 신문 받는 그 절차에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12일 만에 공격을 당하는 순간 바울이 그때 꺼내된 것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그때 총독이 이게 이제 벨릭스였지 않습니까? 벨릭스가 붙들고 있다가 그죠 이제 가면서 바울을 풀어주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바울을 신문하면서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2년 동안 붙잡아 놔요. 이유는 뭐냐 하면 바울을 붙들어 두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기가 비록 통치자로 총독으로 로마 총독으로 유대 땅에 와 있지만 이들에게 반목해서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면서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바울에게 돈도 얻고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만족도 주면서 자기의 실리를 챙기는 사람이 이게 벨릭스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베스도 마찬가지예요. 베스도 와서 제일 먼저 그가 만났던 문제가 이게 바울의 문제예요. 베스도가 총독으로 왔는데 3일 만에 이게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딱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골치 아픈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울의 문제라고.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가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죠. 가이사랴하고 예루살렘의 거리는 이게 110km예요. 예루살렘은 여러분 수도이고 가이사랴에는 이게 이제 항구 도시예요. 근데 제법 떨어져 있습니다. 11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총독 관저는 어디에 있냐면 가이사랴에 있고, 예루살렘은 여러분 알죠?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해 와서 가이사랴에서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8일 내지 10일 동안 있었다고 얘기하네요. 그때 이게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나와서 베스도에게 요청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저 바울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베스도가 와서 제일 먼저 만나는 골치 아픈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바울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가 있는데 그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호송해 달라고 했을 때 그 본 뜻은요, 그냥 재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는 도중에 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자객을 풀어놓았어요. 근데 이제 베스도가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죠. 피고를 데리고 오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게 로마법이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가서 바울을 다시 재판하도록 내가 세울 테니까 거기에 가서 하자. 그래서 결국은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옮겨가는 겁니까? 이게 이제 가이사랴로 옮겨가게 돼요. 그래서 오자마자 베스도가 바울을 재판하는데, 베스도가 바울을 재판하고 많은 고소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다. 그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난리법석을 피우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바울을 죽일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딜레마죠, 그죠? 사람들은 죽여달라 그러고 자기는 이건 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근데 여러분, 그래서 베스도가 어떤 제안을 하냐면 바울에게 네가 이 문제에 관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다시 받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요, 모든 정황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뭘 꺼내드냐면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그렇게 얘기하게 돼요. 한번 여러분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11절 말씀 읽진 않았지만 25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일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지금 베스도는 내어줄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실리를 위해서. 그런 분위기예요. 그때 바울이 보세요. 내어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가이사에게 뭐 한다고요? 상소한다, 호소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그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는데, 그럼 보세요. 그 베스도에게는 그 모든 것이 떠나버려요. 알잖아요. 그죠? 상위 기관을 올라가게 되면 하위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판권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지금까지는 재판권이 누구한테 있었냐면 이게 그 베스도한테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위에 상소를 함으로 인해서 그 베스도는 뭐가 없습니까? 사법권이 없어지고 재판권이 없어져요. 그래서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재판권이 없어져 버려요. 사법권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에게 보내야 되는데 그 베스도에게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바울이 그러니까 상소했기 때문에 그 가이사에게 보내야 되는데 가이사에게 보낼 때 뭔가 보세요. 하급 법원에서 이게 뭔가 제목을 걸어서 보내야 되는데 베스도가 아무리 바울을 신문해도 바울에게는 죄로 걸어서 가이사에게 보낼 만한 이게 제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민에 빠져 있을 때에 누가 오냐면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 13절 말씀에 수일에 아그리빠 왕이 버니게와 함께 그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왔어요. 여러분 이 아그리빠는 누구냐면 이 아그리빠는요 이게 이제 헤롯이에요. 그 헤롯 아그리빠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헤롯 얘기하니까 헤롯이 다 같은 헤롯으로 알고 있지만 이게 이제 완전히 자체가 달라버려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헤롯은 누구입니까?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는 헤롯 1세예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 사마리아 사람인데 탐광을 했어요. 금강을 했어요. 그러면 엄청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로마에 가서 엄청난 돈을 주고 유대를 자기의 나라로 달라고 왕으로 돈 주고 사요. 그래서 그가 헤롯 왕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그때부터 유대인의 마음, 왕이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마음을 사지 못해요.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이 48년에 걸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게 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아시는 것은 솔로몬 성전이 있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제3의 성전이 이게 헤롯 대왕인데 헤롯 대왕이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의 크기는 이게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에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멋있냐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했던 그 성전이 헤롯 대왕이 지었던 성전이에요. 그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뭐 도리에 금을 깔고 완전히 금으로 도색이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가 들어와서 금을 계기해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해파되는 것이 바로 그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지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결국은 빌라도와 함께 죽여버려요. 그게 이제 헤롯이고요. 또 이제 나중에 가면 헤롯이 많이 나오는 데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그 헤롯이 나와요. 그 사도행전 12장의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 교회가 성장할 때에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 지금까지 그 사도행전 11장까지는 종교적 박해였었어요. 대시장들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12장에 넘어오게 되면 그 헤롯이 교회 손을 들어서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누구를 죽이냐면 12사도 가운데
그 야고보를 죽여요. 근데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버지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도 마음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되어서 이 왕은 명실상부한 헤롯 대왕의 왕처럼 그렇게 땅을 크게 차지한 것이 아니고 그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땅을 4등분 나누게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했다고 해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봉왕 들어봤죠? 그죠? 분봉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지 못했는데 자기는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박해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확실하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야고보뿐 아니고 교회 수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어요. 그래서 6월절이 끝나고 나면 아예 이 베드로까지 죽여서 확실한 지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감옥에 가두어서 7일을 기다리고 있게 되어져요. 그때요 교회는 이게 위기를 처하게 되어지고 교회는 간절히 그 베드로가 살아오기를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를 옥문 가운데 열으시고 베드로를 구출해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건과 함께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사람이 헤롯이라고 하지만 헤롯 아그리파예요.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그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사람은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베드로는 살아나오고 누가 대신 죽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2장요. 보세요.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헤롯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누가요? 천사죠. 그죠? 주의 사자가 친히 곧 어떻게 했습니까? 벌레에게 물려 죽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비참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벌레에게 물려서 모기한테 물렸든지 하여간 어땠든지 벌레에게 물려 죽어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러니까 한쪽은 베드로는 살려내요. 주의 사자가 한쪽은 살려내고 한쪽은 이게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안 돌리는가가 이게 헤롯 대왕,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 또 동일하게 아그리파가 등장해요. 아그리파. 그러니까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 이렇게 나와요. 이 아그리파 왕은 누구냐면 아까 죽었던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그리파 왕이라는 사람을 아그리파 2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박해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되었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자 이 사람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베스도가 자기가 총독으로 부임해 왔는데 적어도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이 모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있는 정황을 알 것이라고 믿고 이제 이 사람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내는데 그 제목을 정해야 되니까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내려오자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거 보십시오. 2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헤롯 아그리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내가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에게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 앞 특히 그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바울이 재판 안 받아도 왜냐하면 재판권이 없어요. 지금 재판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로 보내야 돼요. 근데 재판하는 이유는 보내기 위한 그 증거 자료를 찾기 위해서 자기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19절 말씀 자 시작.
여러분, 바울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바울이요, 계속 2년 동안 재판을 받고 공격을 당하면서 바울이 끝까지 놓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어떻게 바울이 믿고 있어요? 살아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는 죽었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바울도 그렇게 믿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는 나사렛 예수 이단이었었어요. 근데 바울은요,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면 죽은 그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요? 부활하시고 살아있으며 바울과 함께 있다는 것을 바울은요, 입만 벌리면 증거했었어요. 1차, 2차, 3차. 예루살렘에 온 이유도 거기 가면 너 죽어 이렇게 성령이 알려줬고요. 거기 가면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나 다 알려줬지만은 바울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여기 올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역사적 예수이면서 그분이 뭐하는가 부활하시고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부활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지만 여러분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에 한번 가서 보시게 되면 마가복음 16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6장 19절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근데 제자들이 주님은 가셨지만 나아가서 그 예수를 두루 전파할세 누가요? 주께서 그들과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뭐로 함께 역사합니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드러내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요, 절대로 환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며 나가게 될 때 마귀는요, 끊임없이 태클을 걸어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그냥 징조에 불과한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가게 되면 홍해가 나누어졌던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갈라지는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지금은 방해로 보이지만 이게 오히려 기적이 되어지고, 오늘 말씀해 보세요. 주님은 가셨지만 그들이 나아가서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살아있다는 걸 증거하게 될 때 주님은 보좌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친히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증가하는 그곳에 그들의 말씀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그 뭐로요? 표적으로, 능력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걸 원하잖아, 그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냥 우리는 꽃길로 걸어가는 걸 원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지만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 우리가 보는 환경은요, 이거는 완전히 우리의 믿음과 정반대의 환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된다. 내게 능력 주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환경은요, 안 되는 거 천재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안목으로 보게 되면 되는데 믿음의 안목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천재. 여러분 보세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12명이 다 구석구석 살피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환경을 본 사람은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아요. 환경을 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돼, 불가능해, 절대로 안 돼. 왜냐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너무 커, 성읍들도 너무 견고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야.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들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약속했고 철저하게 훈련하시고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줬어요. 지금도 그들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믿음의 안목으로 사건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그냥 안 되는 것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은 보세요. 뭘 가지고 바라보냐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들은 고백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밥이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절대로 기억하세요. 보이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보이는 것은 우리를 절망시키지만 한번 따라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본문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사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 베스토가 바울을 신문하고 그가 느낀 점이에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지금 이 지경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고발하는 사람이 대장이에요. 고발하는 사람들이 이게 서기관들이에요. 고발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어떤 사람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지만은 그들은 부활을 이론으로 믿어요. 머리로 믿어요. 근데 바울은요, 이걸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뭐로 믿습니까? 실제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위험하지만 주님은 살아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나갔더니 여러분, 이 바울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로마까지 가서 여러분 뭘 전하냐면 살아있는 예수를 전가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가 바뀌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안 갔다라고 한다면 복음은 절대로 세계화되지 못해요. 그러나 바울이 그 위험을 알면서도 제수의 신분으로 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9장에요.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게 되어져요. 내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기를 그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어디에 가냐면 그 23장 보세요. 23장 말씀에 보게 되면 23장요. 바울도 로마에 가기로 했고 23장 1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지금 계속 2년 동안 여기저기 분리다니면서 바울이 줄기차게 주장한 한 가지가 뭐냐면 그게 뭐예요? 예수는 누구라고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다는 이 복음을 예수님은 어디까지 보내기를 원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요?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을요 어디까지 보내냐면 로마까지 보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꼭 한 가지,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 내가 보이는 현실은 우리와 정반대로 펼쳐지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우리 앞에 있는 그것이 정반대로, 그래서 한번 따라서 믿음대로 된다. 그래요. 주님은 살아계세요.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 말씀했던 것처럼 담대하라. 오늘도 이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